나라를 이루리라. 우리 2월 달에는 그 어미가 이제 이루리라, 이제 성취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민수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 나라는 누구의 나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누리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많이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살까? 자, 민수기 33장에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출발대로부터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여정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한 그 여정이라고도 하고 노정이라고도 하는데, 그 행진을 하면서 그 노정을 기록할 때 보니까 특징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진을 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떠나고 진 치고를 약 40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떠나고 진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냐하면 광야 40년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애굽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에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심판도 하고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백성으로 삼으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을 삼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고 진치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에덴 동산,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 물론 죄를 지으면서 쫓겨나게 되지만은 여러분 죄 지으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그림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오늘 바로 가나안인 거예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고자 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성막도 있어요. 성막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성막과 함께 사는 모습,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교회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니까,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니까 그 통치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가나안 땅에 드릴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번이나 떠나라 진치라 떠나라 진치라 떠나라 진치라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2절에도 나와요. 그 노정을 설명하면서 2절에 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죠? 모세가 노정을 행진한 것을 다 기록했는데, 그 노정을 기록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노정은 여호와께서 떠나라 하면 떠나고 진치라 하면 진치는 그 여정의 반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맛보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 자,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떠나라고, 진치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기에 광야 40년은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가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내 명령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명령을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40년이나 그리고 40번이나 떠나라 진치라를 그렇게 반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오늘도 맛보는 사람은 내 명령이 아니에요. 사람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이 보면은 다 달랐어요. 어떨 때는 엘림으로 인도하시. 엘림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물샘이 12그루가 있는, 물샘이 12개나 있는 그러한 곳이.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그런 곳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냐? 휴식처를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강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에 하나님 그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주시냐면 물이 먹고 싶은데 또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마시지 못하는 쓴물로 또 인도하여. 8절에 보면 마라의 진을 쳤다라고 해요. 그 마라가 어떤 곳이에요? 쓴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라 해가지고 진을 치고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하나님 어찌 쓴물입니까? 그럴 수 있겠잖아요. 또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는데 물은 없고 바위만 있는 르비딤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명령하셔가지고 진을 쳤더니만 이곳이 물은 없고 바위만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들 가운데 원망이 일어나죠. 불평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셔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물을 쓴물로 바꿀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또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 그곳에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에게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쓴물을 만날 때도 있죠. 또 쓴물도 아니라 물이 없는 곳을, 물 대신 바위만 있는 곳을 만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서도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바꾸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명령을 따라서 여기에 진을 쳤는데 이곳이 지금은 쓴물이고 지금은 바위가 있고 물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을 바꾸실 수 있지.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 람셋에서 떠나라고 할 때도 사실 그곳을 떠나기가 쉽지 않겠죠. 430년 동안 정들고 살았던 그곳을 떠나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나타내셨어요.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말씀 3절에 보면 뒤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6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큰 권능으로 인해서 그 애굽의 종되었던 람셋에서 그들이 출발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마라를 만나고 르비딘을 만날 그때에도 하나님은 큰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큰 권능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불평불만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라와 르비딤을 만났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큰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믿고 거기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죠. 마라와 같은 곳에 살아요. 또 르비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바꿀 자로 여러분을 삼으신 거죠. 그러니 그러한 것 가운데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르비딤의 이 바위를 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 노르웨이의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신기하게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사단이 뭔 씨를 뿌리겠어요? 시기하는 씨를, 질투하는 씨를, 미워하는 마음을, 또 두려운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그런 씨를 막 뿌리는데, 슬픔의 씨를 뿌리는데 슬픔 가운데 막 젖어서 살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은 죄인이라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뿌리면 그러한 것들을 쉽게 받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단이 그 많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강한 그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을에는 그 씨가 소용이 없어요. 싹도 나질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감사하는 마을이었어요. 범사에 매사에 늘 감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르웨이의 속담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속담. 맞아요.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런 자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엘림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마라와 르비딤을 만나도 감사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기도할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리고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큰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림을 다 가지고 거기를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떠나고 거기에 진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신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권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게도 하시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경험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49절까지 떠나고 진치고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노정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또 하고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자, 52절, 53절.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1절에 끝이 그래 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명령을 하고 있는데 52절, 53절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소유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누림에 있어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공동체, 그런 또 모임과 그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들은 몰아내야 돼서, 왜 몰아내라고 하시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시면서 몰아내라고. 왜? 하나님 나라에 이들은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몰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소유로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52절에 보면 새긴 석상을 가진 사람들,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든 사람이, 그리고 산당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고 또한 석상을 그리고 산당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산당을 다 허물어 버리고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그 땅을 너희가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기에 몰아내라는 거예요. 소원하게 생각하지 말고 연민의 정을 느끼지 말고 그런 사람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들은 너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누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요소를 몰아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신앙의 요소들을 몰아내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불신앙의 요소들을 몰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죠. 그리고 불신앙의 요소들이라고는 거기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제가 아까 그랬죠.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모형이라고, 큰 모형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형에는 뭐가 없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불신앙이 없어야 되고 불신앙의 요소들이 없어야 되고 불신앙의 요소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 안에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을 의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행을 의지한다. 내가 돈을 의지한다. 그러면 내가 은행에 그 돈을 의지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읽어봅시다.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원주민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서 다 죽이든지 뭐 하래요? 몰아내라고 말씀. 그 땅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바로 불신앙의 요소, 불신앙의 사람들을 몰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런 가나안이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몰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우리 그전부터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이 계신데 똑똑하셔요. 그래서 뭐 공사에 뭐 부장까지 올라가신 그런 분이신데 그 부인도 영어를 잘하고 또 영어 또 교수도 하시고 또 그러신 우리말 공부 머리가 있는 그런 부부예요. 그래서 우리도 애들이 셋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애들이 셋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아들만 셋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아이들 근황을 서로 안부를 서로 묻고 소식을 전하고 이러는데 괜히 서로 이제 뭐 대학도 얘기하고 이러다가 그 아들 어디 갔냐고 그러면서 어디 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똑똑해 보였는데
오늘 대학을 갔다고 그러는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대학인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대학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하면서, 목사님 그 애가 고3 때 게임에 빠져가지고, 무슨 게임이요? 그래 빠졌길래 축구하는 게임. 여러분 축구하는 게임이 있대요. 근데 그 축구 게임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너무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사실 대학이 중요한, 대학이 요즘 미달이라잖아요. 예? 대학에 돈만 있으면 사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아마 두 분 닮아서 아들도 아마 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랬는데, 예? 맞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에 방해되는 거,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한 시간을 빼앗아 먹고, 생각을 빼앗아 먹고,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그거를 붙잡고 있으니 될 수가 없죠. 뭐 해야 돼요? 스스로 그것을 버려야 돼요. 스스로 게임기를 부셔야 되는 거예요. 박살내. 아까우면 뭐예요? 잘 뒀다가 잘 봉해놨다가 수능 끝나고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익숙해진 그런 사람들,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있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다 몰아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나라를 이루리라. 제가 제목을 붙일 때 하나님 약속이라 그랬죠. 하나님 이거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고 진치고를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엘림에도 인도하시고, 또한 마라와 르비딤으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면 뭐해요?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그 엘림을 누리는 거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늘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쓴물이 있는 곳으로, 또 르비딤으로, 라마와 르비딤으로도 하나님 명령하셔서 인도하시는데,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단의 씨뿌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키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바위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믿는 것을 놓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처럼이란 말은 옳지 않죠. 이것이 나의 유일한 신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닌 그런 신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버려도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은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3장 그 서론 부분에 보면
눈으로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래는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기를 믿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자들, 그들의 신을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사실 아까 예루살렘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그랬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냐면 뒤에 쭉 여호수아 이런 데 보면은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원주민이죠. 근데 이 여부스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보내지 못했어요.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앙으로 이끌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결과는 뭐예요? 그 땅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신.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그들도 합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들,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 그런 족속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물을 길어 오겠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속이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신앙으로 이끄는 거예요.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기브온, 여부스 사람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크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요소를 몰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된대요?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거라고 55절에 말씀하고 있죠. 55절 내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내 불신앙으로 유혹하고 나와 짝하고 나와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가난 원주민 불신앙의 요새들을 하나님, 내가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불신앙의 요소를 몰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너의 것이 되고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믿는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지키고 너의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불신앙의 요소들을 몰아내는 그런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